고린도서 4장 10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은 나가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이룩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당한 뜻 구해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그 생명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즉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나무가 그 뿌리와 연결되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죄고 그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살 수 있다고, 너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죠. 선악과 따먹으라. 그 얘기는 뭐냐?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지금도 마귀는 그러한 거짓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고, 또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아를 부추기면서 계속 나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난 스스로 살 수 있어. 그러한 생각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마귀한테 속은 게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이 뭐라고요?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게 누가 집어넣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등지고 당신 소용없다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거기서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다행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죄는 어떤 인간의 수양과 또 도덕과 선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 죄라는 뿌리에서 수많은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수근수근거림과 당짓는 것과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한 타고난 죄성,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수없이 지은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세상법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죄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했으면 그게 살인죄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그게 바로 간음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어떤 도닦음이나 그런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만이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내가 당해야 될 죄값,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사망하심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하시며 일평생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를 하나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철학과 사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죄값인 사망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모든 막힌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이제는 영원한 의와 생명으로 임재하시어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수준이 아니라 다시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그 피로 맺어진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시어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주시고 생명과 하나가 되어주셔서 다시 끊어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엇과 관계를 맺느냐?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와 생명이 되셔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관계이다. 시작. 구원은 관계이다.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구원도 관계고, 믿음도 관계고, 열매도 관계입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이 모든 걸 다 이루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 그 믿음이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까?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이럴 때 보면 제가 좀 직구준 목사 같죠? 예. 그 은혜 50% 믿음 50%입니까? 예? 은혜 100% 믿음 100%입니다. 자, 은혜가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뭐 신학적으로 설명은 아무런 공로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프로포즈죠.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 전에 프로포즈를 한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교제하다 당연히 그냥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제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못 해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나온 세월에 근데 우리 오경희 사모님이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 내가 프로포즈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지나온 결혼 생활 다 잊어버리고 상처 다 잊어버리고 63빌딩 앞에서 데이트할 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여보라 자매님 나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결혼해 주겠니? 예수님이 그때 가지고 오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은 죄 내가 이 피로 다 사했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의 내가 다 획득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에 연합하겠니? 나와 하나가 되주겠니? 예수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사망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경험을 가지시고 그걸 선물로 가지시고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너한테 거둬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받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왕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뭘까요? 내가 받는 거예요. 자매님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네. 그 수락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 이뤘으니 너 나하고 결혼하자. 이걸 네가 받기만 하면 돼. 왜 이 놀라운 구원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덥석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주기 전에 먼저 율법이 온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세상 어떤 종교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이 의의 기준, 관계라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관계 끊어버린 거. 이 모든 마음은 저절로 됐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 삶 속에 수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열등감과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그걸 당연시 여겨요. 인생이라는 게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는데, 내가 더 돈 많이 벌는데, 내가 많은 더 사람 인정받으면 행복해. 내가 원하는 이상형,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 불쌍한 인생들의 그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다 그 아들로 다 담당케 하셨어. 그 죄값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는 고난을 다 그 아들이 치르게 하시고 그 사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프로포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셨죠?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 마치 장례식과 결혼식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장례식 치르는 겁니다.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결혼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침례처럼 위대한 그러한 사건은 없어요. 그러한 역사는 없어요.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남편이. 너 언제 죽었어? 당신 언제 죽었어? 그럼 여러분 나의 어떤 아직도 고집세고 아직도 그런 모습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죽었고, 그리고 내가 칭의받을 때 그 죽음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예.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형제님 언제 죽었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제가 칭의받을 때 그 죽음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한번 묻고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어떠함에 근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근거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그 사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역시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영이 거듭난 것이고,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혼의 영역에서 날마다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생에 합당한 몸을 입는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제가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건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생명 우리에게 알 수 있게 드러내셨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생명,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들을 한 몸처럼 끌어안으시고 하나로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인처럼,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아시면서도 나 몰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나 혼자 구원받아서 언제 죽어도 내 천국 가겠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과 날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무엇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프로포즈 할 때, 너 이거 받아들이겠니? 나와 관계 맺겠니? 나와 연합하겠니? 그럴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상한 심령이 있을 때 예전과 같지 않게 복음이 들립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겠구나. 그때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죠.
전에도 사실 주님이 수없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때는 거절했어요. 네, 당신 도움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해 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일들을 통해서든지 마음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죠. 구원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주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또 설교를 하길래 제 설교에만 길기해서 그래서 너무나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너희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구원받은 거 분명한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왕이라는 분명한 믿음도 있는데 스스로도 안타깝죠.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서 내 인격이 점점 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한테 사실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모르지만 너희 우리하고 달라야지. 우리 스스로도 많은 패배감에 쌓여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스스로도 막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욕심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에도 자아를 부추깁니다.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 네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힘 좀 내봐, 힘 좀 내봐. 아닙니다. 구원도 열매도 내가 힘쓰고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소망은 사람의 열매 맺는 모든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날마다 관계를 맺어서 그게 바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승리의 비결, 열매 맺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빨 깨물고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한 3일은 되죠. 이따가 폭발하면 더 무섭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아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 못해. 그 남편을 순종하지 못해. 사랑해서 난 자식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지 못해.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려고 성령께서 각처에서 불러 모아 우리 사명교회 세워주셨는데, 목장을 세워주셨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정말로 화목하는 이러한 공동체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내가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막이 거짓말이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부터 인정하셔야 되냐면 나는 안 된다는 사실, 나 스스로는 절대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 속지 맙시다. 이제 사랑하게 하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시는, 모든 상처도 다 용서하고 다 회복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내 지식도 아니요, 내 열심도 아니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극기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은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한 몸처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깨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 돌아가 보십시다. 10절로 11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멋있는 말인가? 무슨 사상인가? 철학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 복음에 눈이 열려지고 이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평생에 극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 없다고 그렇게 자랑한 것은요, 그가 철학에 돼갑니다. 사상에 돼갑니다. 학문에 돼갑니다. 논리학에 돼갑니다. 그런데 율법에 돼갑니다. 그런 것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일생에 나는 예수 그의 십자가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다른 건 다 사상과 철학과 허공의 뜬소리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질 때, 그렇게 그 무엇으로도 안 되어지던 일들이, 그 무엇으로도 잠재우지 않던 그 욕망과 음란과 정욕과 그 모든 혈기가 진짜 죽음으로 철회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정말 한 몸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내가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하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신 예수님께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 모든 구석구석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어느 서신서를 읽어봐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십자가 지고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믿음으로 십자가 사건과 날마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실제로 날마다 성령으로 이루어짐으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은 혈기가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그게 다 옛사람에 속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리된 존재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산자처럼 그게 드러나잖아요. 이빨 깨물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십자가의 죽음과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 보고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13절 보시겠어요? 13절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옛사람을 죽음으로 처리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영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안에 오셔서 사시려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3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왜 부활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시려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고백하면, 그건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으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십자가 복음을 또 선포할 때 이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사망은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흘러나감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은 어떻게 하시는 생명을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나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상대방의 그 죄와 연약함과 허물과 더러움을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죽을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 옛사람이 올라올 때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할 때 그런 내가 그냥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실제 죽음으로 처리되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그 아내의 남편의 그 고집성과 연약함과 허물을 내 죄처럼 끌어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을 할 때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존귀 여기는 그 예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그 화평케 하시는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먼저는 부부사이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세상은 결코 소망하지만 이룰 수 없는, 세상의 모든 단체들이, 모든 종교들이, 모든 철학이 다 평화를 원해요. 다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고 점점 더 분열되고 점점 더 원수 맺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복음이 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돼요. 믿음으로 옛사람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죽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깨지니까 이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사실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서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공동 분배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뭐 돈 더 많이 버는 거, 더 세서 높아지는 거, 그런데 두는 가치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가치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로 바뀐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전에는 없었는데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섬겨서, 내가 죽어서 형제님이 살 수 있다면, 당신이 자랑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분명한 사도의 가르침, 분명한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붙들고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성령의 계속 역사가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성령께서 이런 큰 감동을 주셨어요. 수련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서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 교제를 하는 걸 보면서, 아니 거기서 무슨 뭐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벌,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니잖아요. 세상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나누시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대 교제 속에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종처럼 부리고 다니던 세상 나라 가치관, 자아 우상, 물질 우상, 온통 뉴스만 틀면, 유튜브만 보면 세상 나라 가치관이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어떡하려고 그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영들이 빠져나가고 세상 나라 가치관들이 다 무릎 꿇게 되고, 맞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함께 공유가 되고 소망이 함께 공유가 되고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막 실제로 임하게 되니까, 먼저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어 저 형제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막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사시는 예수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 역사가 돼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가능한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왜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오늘날 이런 공동체 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동안 나의 그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동안 그 하나님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상처 때문에 막혀있는 그 마음의 문, 사랑을 할 수 없어도 십자가 복음이 역사하며 모든 상처도 회복이 되고 막혔던 문도 열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가능해?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그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안 되던 일들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아, 복음을 실제로 사는 게 저런 거구나.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며 서로 일하고 격려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붙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던 나는 예수님과 죽었다고는 선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네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을 함께 누리는, 이 복음을 사는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복음을 가지고 나누는 교제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예수 이야기 하려고 하고 복음 이야기 하려고 하면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무슨 예수 이야기를 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예수가 실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저 세상 이들이 관심이 많아요.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자식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가 실제가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그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도 주셨고 지금 성령도 역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여 또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렇게 짧은 한 시간에도 모였어. 우리가 이 삶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게 작은 구름 같은 모임이지만 그 위에 큰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이게 왜 초대교회만 가능합니까?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도 이런 전국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야, 천국 어디냐,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천국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나 예수 믿을게. 우리 목장에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그런 교회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날 천국 가서야 완전한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지지고 먹고 사는 거야, 왜 천국 가면 행복할 거야, 아니죠. 그런 시시한 복음 준 게 아니죠. 이 땅에서부터 점점 더 천국을 누리고 점점 더 천국이 확장되는 삶을 살아야 이후에 천국에도 능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런 흐름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내 안에 사실은 예수가 나타나는 삶, 날마다.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확실한 지표는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자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죠. 그러한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경험해야 그 경험 가지고 가정에 가서 가정도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목장도 하나 되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과 공동체를 경험을 해야 그들이 나중에 열방에 나갔어도 그곳을 동일하게 이 복음 전하여서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원칙, 그런 베이스가 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명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